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역사로 또 일반 은총의 은혜로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 자연의 빛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타락 이후에도 인간이 인간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인간이 어느 정도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며 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자연의 빛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고장난 그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 이 자연의 빛은 인간을 각종 우상에게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 자연의 빛을 칼빈은 다른 말로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자연의 빛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초월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그런 종교적 열망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만 작동했다면 이 종교의 씨앗이 우리를 참된 하나님께로 이끌었을 텐데 이게 고장나 버리니까 참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각종 우상으로 이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참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그 안에서 거짓 희망과 위안을 얻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그 우상의 발생 원인이 바로 이런 자연의 빛, 종교의 씨앗에서 비롯이 되었다는 거죠. 고장난 자연의 빛에서 비롯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빛은 인간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나마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도움만을 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은혜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 기능마저도 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자연의 빛을 계속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도로도 신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빛을 삶의 일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일에서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빛을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억눌러서 불의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는 자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데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들도 자행하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 허점들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빛을 이렇게 사람들이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오히려 억눌러서 불의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능력이었지만, 탁월한 은사였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신조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자연의 빛에 대해 참된 것이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십계명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사람은 십계명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그 죄책감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거나 인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십계명은 육신으로 인해 약해져 있어서 죄를 지은 자를 저주 아래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방금 읽은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조는 이 자연의 빛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이 율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율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강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지킬 수 있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며 타락 이전의 인간은 이러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좋은 것이었던 이 율법이 오히려 이제는 인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고장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줄 수 있었던 이 자연의 빛이 고장이 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오히려 우상으로 이끌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율법 역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을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 아래에 남겨두는 그런 역할만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바로 로마서에서,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그 자체로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타락 이전이나 타락 이후나 이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죄성과 반역성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이 율법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오히려 타락 이후에는 이 율법이 죄의 발판과 교두보가 되어서 오히려 죄가 더욱 왕성하게 되는데 일조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그 의로운 율법이 이제 타락 이후에는 도리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고, 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데 이 율법이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은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으로서 거룩하고 선하고 또 의로운 것이지만 인간의 죄성과 반역성,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생긴 그러한 죄성, 반역성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율법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인간의 죄성과 반역성에 좌지우지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원래는 선했던 것이 죄가 살아나게 하고 죄를 더욱 증가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율법마저도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인간의 죄성과 반역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조는 사람은 십계명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그 죄책감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거나 인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십계명은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능력하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죄를 이제 깨닫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들게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율법은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또 원치 않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즉 인간을 정죄하고 또 저주 아래에 남겨두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 죄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죄를 계속 무엇이 죄인지 규정하다 보면 그리고 만약에 인간에게 여전히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만약에 율법이 이것을 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피할 수만 있었다면은 율법은 인간에게 선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인간은 율법이 규정한 죄를 잘 피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는 인간에게 이런 기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율법이 계속해서 죄를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라고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 빈도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죄를 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10가지만 죄를 지었을 텐데 죄가 이것도 율법이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보다 보니까 10개만 죄를 지었던 인간이 나중에는 100개의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인간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들이었던 이 자연의 빛과 율법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저주 아래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탁월한 은사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그렇게 선하고 탁월한 은사들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것을 넘어서 인간에게 불리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다. 얼마나 인간의 타락이 지독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의 빛과 율법은 타락하고 무능하게 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사용해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 즉 무엇이 선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자연의 빛으로도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또 율법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새벽 찬양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타락한 저희 안에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소망도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연의 빛으로도 율법으로도 저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또 그것들이 우리를 정죄할 뿐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본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천 번제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손길, 그들의 기도 제목을 다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주님,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 주시고 또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더욱 천배만배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특별한 체력과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 잘 선포하시고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블루타이드 올라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고 정말 더욱더 강건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수련회 잘 말씀 인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간절히 붙잡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순전한